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신 애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맘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이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는데 내 죄내로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과 진금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조율되게 하시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영안이 열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을 마음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실망하고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꿈을 이루게 하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영을 허락하시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이 시기에 각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이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비전 위원회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발족하게 하시고 제15대 담임 목사님 청빙 전차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사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닌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미래 비전 위원들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심사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음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교회,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희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사 많은 성도들이 성화되는 모습으로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길을 잃은 사람을 길을 찾게 하시옵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새 삶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멍에를 메워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하게 하여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이 헌신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차량 봉사 등 교회 각 처소에서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수고할 때 주님의 의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이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영광이 나의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월 4일 교회 소식입니다. 설 가정 예배문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리위원을 모집합니다. 차량 운행은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로 주일 2부와 3부 낮 예배를, 주차 관리는 주일 2부와 3부 예배 전과 후를 섬기시면 됩니다. 총 6교회에서 만두, 미역, 다시마, 칫솔을 각 만원씩 판매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곽인숙 권사, 남편 고 이항용 집사 장례위로 감사하여. 김명자 권사, 남편 고 장준섭 성도 장례위로 감사하여. 홍현애 권사, 손녀딸 이은성,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상 받게 하심 감사하여. 유현실 권사, 남편 박성기 집사,
일부 시온 찬양대에 봉사하게 하심 감사하여 박은화 권사 당진교회에서 여선교회 충청연회 세미나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옳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악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클래스 5기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3월 3일 주일까지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성경 교육과 성품 교육을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고요. 우리 노성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고요. 주차 관리는 아무나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사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설 예배문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하죠? 성부시대. 예수님 오신 시대를 성자시대. 지금을 뭐라고 하죠?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부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걸까요?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를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분들을,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우리가 전도 여행 때 나오는 바울이 다녔던 빌립보나 가이사랴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작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한 헤롯 빌립에 의해서 이 도시가 커졌습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가이사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 빌립을 축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알을,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심지어 이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아부하기 위해서, 아구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신전까지 건립했던 곳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도 있죠. 왕을 향한 신전도 있죠. 마치 세상의 모든 욕심이 가득한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시 이 사람들은 사탄 마귀도 표적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도 표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당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늘로 온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전도함으로 12만여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는 받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니 그것을 보여준다고 너희가 믿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병이 나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합격이 되면, 진급을 하면, 집을 사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만의 표적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마치 세상과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인자라는 말은 당시에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복음서에는 81번이 나옵니다. 그중 2번을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79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같다,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신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또 인자가, 이 표현은요, 난 또 완벽한 사람이야. 성육신했다고 하죠. 우리는 내가 완벽한 신성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완벽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고,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인자라는 말 속에는요,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말하고 계신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하필 이 빌립보 가이사랴일까? 우상들에게 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거든요. 우상에게는 뭘 하죠? 우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하죠? 내 욕심을 들어주세요, 내 뜻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왕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요, 내가 메시아인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질문입니다.
내가 구세주인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에 메시아는 없습니다. 볼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훈계합니다. 질책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최근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그를 선지자라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왔다고 메시지를 선포하죠. 근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거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처럼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스스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힘든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람이 온다면 어쩌면 그들도 구원받지 않을까, 우리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바알 선지자 350명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던 자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야, 저 정도 위대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말라기의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 종말을 기대하던 그들은요, 저 예수님께서 엘리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야, 그러니까 비슷하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부패하고 타락한 그 당시의 권력들을 마구마구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니까, 야, 저분도 예레미야 같네? 비슷하네? 똑같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닮은 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뭐도 아니라고요? 아직까지도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더라. 당시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빨리,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힘들 때마다 뭐라고 하죠? 좀 빨리 오시지. 당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면 곧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모세와 같은, 이사야 같은, 에스라처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와서
그 하나로 와서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겨내게 할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그들은요, 메시아라고 질문했지만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세주인데 넌 누구를 보니? 구세주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야,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질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때 왕이 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땅에 권력을 가진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10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높은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로 와갖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어떤지를 다 들었는데 제자들 중 어느 하나도 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들과 달라,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들과 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권력을 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야, 누군가 나를 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맞나요? 아니냐 물어보고 난 뒤에 또 다툽니다. 왜 다투는지 아십니까? 야, 근데 우리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지?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왕이 되시면 내가 그래도 좋은 자리에 차지해야 해 라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메시아는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온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갖고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그에게 예수님의 메시아까지 아닌 거예요.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우상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권력을 내가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 나라 세우면 좋은 거 하나 주고 가셔야지 왜 그냥 가시려고 하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어. 예수님은 먹을 걸 주기 위해 오셨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오셨어.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어.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 이상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알지 못하면 구원을 빠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던 스데반, 그를 돌로 쳐 죽일 때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당당했습니다. 그들이 결박하기 위한 것이 당연하기에 혈기도 당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요,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요, 죽이는 자는 거예요. 결박하는 자인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그렇죠?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내가 대답하는 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요?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 왜 물 달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 겁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전합니다. 나와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봐봐. 사람 만나기 싫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어갖고 혼자 물들어갔던 그녀인데 만나보니까요,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삶이 바뀐 겁니다.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가 됐고요, 결박하던 자가 자유를 주는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알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힘든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내가 메시아인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메시아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엄마가 누구니?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우상들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의 부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와 영생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따라가면 출교당할 수 있거든요. 그냥 욕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더 많은 거 바라지는 마세요. 이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맨날 예수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먹을 걸 주세요,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열심히 교회 나오면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안 나오면 못 믿는 거고요. 헌금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그분은 참 쉽게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시더라고요. 곧 대학교 다닐 때 유성에서 버스를 타는데 앞에 이렇게 붕어빵이가 까베기 파는 데가 있어요. 제가 물건을 사고 딱 넣고 인사를 하고 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고 넣을 때 어떻게 인사하시죠? 그냥 고마워 이래가 나오시나요? 고마워? 아니 뭐라고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시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래요. 네? 보통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그러고 놓은대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래요? 교회 다니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게 맞춘대요. 근데 한 사람 정도는 틀린대요. 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구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다시 말씀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실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깨끗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께 병을 낫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이 없어, 그래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나오는 병자들을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아파서 눈물 흘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병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을 얻으라고 병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단지 병을 낫고 떠나가라는 거,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영생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까?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배고파서 원망하지 말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 근심하면서 지옥불로 돌아가지 말고 원망하며 살아가지 말고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께서 책임주심을 믿고 나와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시기에 채워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십니다.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우상과는 다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보니까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임을,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는요, 어떤 식당에 딱 가면 주일은 쉽니다, 그 말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똑같은 날 쉬고 있죠. 그런데 들어가면요, 왠지 이 집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맛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한마디 고백이요, 너무나 깊은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자격증 없는 건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자격증 시험을 언제 보죠? 주일날 봐요, 국가 자격증은.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가야지 그러는데 차마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못 가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격증 시험을 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쳐봤거든요, 자격증 시험. 요즘에는 평일도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게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놀리려고 했다가 너무 부끄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요, 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는요, 사무엘은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들린다 그러는데 사무엘은요, 부르신 소리도 듣고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이신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살아계신,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도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분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단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요, 언젠가 썩어집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세상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크게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상들에게 절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 물을 긋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 썩어진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아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파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 걱정보다는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떨린 날에 주의 영광 빛난 왕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길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니 나누고 베풀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드렸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